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간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네, 오늘 미가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근래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장과 2장인 미가의 첫 번째 예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의 잘못의 대가가 다음 세대에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하나님이 보증하신 다른 이들의 기본적 행복을 짓밟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이들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2장 3절까지 이어졌다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4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간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주체가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열방들이 조롱하는 것을 부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짓다, 부르다, 일러라는 이 동사들이 모두 비인격 3인칭 단수 동사로 표현되고 있어서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에 부르게 될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패역자에게 다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패역자는 문자적으로 반역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합니다. 얼마나 슬픈 노래 가사인가요? 이 노래의 가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은 언약신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 복과 성취를 상속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최고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장한 엄청난 복과 안위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불러 모아서 다시 재판을
새로운 재판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호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 이러한 언약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내가 이제 이 약속을 해제하겠다. 이제 이 약속을 나는 더는 지키지 않겠다. 이들에게 주기로 한 상속물을 이들에게서 빼앗아 내가 아시리아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신뢰할 만한 유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약을 무르기 위한 재판을 열 정도로 이스라엘의 잘못은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시리아는 여전히 패역자,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이나 정치적 권력 구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연상시켰습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어느 장군이나 병사가 잘 싸웠기 때문에,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싸워서 그 신이 이기면 그 나라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특정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땅과 재물을 빼앗는다면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신이 승리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외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미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5절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다. 또다시 역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 버전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아멘.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일,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들이 거부하고 다른 이들의 땅과 다른 이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나누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이제 해제하겠다. 더 이상 나는 신실하게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미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하실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그런 예언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형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신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실에만 몰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선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나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처럼 사랑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미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변론을 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차올랐는데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삶이 꽤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세상의 부조리는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 내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없으신 분이려냐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남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7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나쁜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이 정도면 세상에 잘 돌아가고 있으니 신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억압받고 가난하거나 혹은 착취당하는 이들의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식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온 일일 수 있다.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급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가 유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이었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피하여 떠나는 난민들, 누구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마땅히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의복까지 벗겨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쟁에 나간 남편, 전쟁에 나간 아빠를 기다리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까지 핍박하거나 붙잡아 와서 노예로 부리거나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8절 초반에 보면 근래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래의 원어인 이트물은 가장 최근 혹은 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어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두라고 하나님께서는 체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래에 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을 보아라 라고 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구촌 곳곳을 살펴보신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아동 난민이 최소 150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취약한 피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최소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죽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근래에 이런 일 벌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오늘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것, 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근동 지역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한 이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성공과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하고 힘겨운 이들의 삶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